저희가 그 메인주에 있는 그 아카디아 국립공원을 다녀왔었는데 캠핑을 하면서 며칠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그 공원 내에 이제 그 캐딜락이라는 그 산이 있는데 그 정상에 모여서 해가 뜨는 것을 구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서 구경을 해봤는데,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수평선의 그 하늘이 그 아름답게 색깔이 변하고, 또 사람들이 그 해가 뜨는 것을 조용하게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바다 너머로 이렇게 수평선 위로 해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순수하고 엄숙한 그런 장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탁 떠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는 게 그만큼 그 해가 떠오르는 장면에 감동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대서양에 접한 해변가에서는 매일매일 있는 일이죠. 매일 아침 해가 뜨니까 또 해가 뜨는 곳에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일출이 왜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침이 되면은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이유가 지난 과거, 그러니까 어저께를 포함해서 그 지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후회와 또 이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아침에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 어떻죠? 그 하루 동안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 하루의 전개 속에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고 또 이런저런 후회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잠에 들게 되면은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날아다니는 그 새처럼 이렇게 우리는 날 수가 없잖아요. 전에도 잠깐 나눴지만 이 중력이라는 힘이 우리를 땅에 발을 붙여 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날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중력이라는 그 끄는 힘이 없었다면 우리가 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책감에 이렇게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만드는데, 만약에 이 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마치 새처럼 그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건 그냥 우리의 소망일 뿐이지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죄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하늘에 나는 새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달은 바울이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오늘 살아가는 이런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로운 미래를 알리는 그런 순수하고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라는 그런 탄식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힘든 존재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말씀을 듣는 목적인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죄는 무엇일까? 죄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십계명이죠. 여러분, 제가 그 질문 하나 할까요? 십계명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을까요? 예? 십계명에는 몇 가지 계명이 있을까요? 예, 10가지. 이거 고민할 내용이 아닌데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를 좀 따라주세요. 십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거 따라해주세요. 그 중에 2가지만 알면 됩니다. 예, 바로 첫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 이게 나머지는 그 첫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을 설명해주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론 십계명을 다 기억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데, 그게 좀 힘드시면은 이 딱 2가지, 첫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 첫째 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은 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계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계명은 뭐냐면은 이웃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You shall not covet.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2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그 죄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가지를 우리가 배울 텐데, 마지막 계명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남의 물건, 다른 사람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성경에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소개를 하죠. 죄가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왔는지 소개를 할 때 이 탐심이 바로 죄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교만이 죄의 가장 죄 중에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교만을 가져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못 먹죠. 그래서 이제 이 야채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부르게 또 맛있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과실들을 에덴 동산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과실들은 너희들이 모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덴 동산의 가운데 중앙에 있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오는 과실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잖아요. 왜 먹었을까? 이제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뭐 마치 그 10대들의 반항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반항을 위한 반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반항 심리에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가지고 그 과실이 에덴 동산에 충분치가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과실들을 맨날 먹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똑같은 걸 매번 먹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자극적인 거, 좀 그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또 없을까 찾아다니다가 생각하다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이고 동일한 유혹을 만약에 받았을 때, 동일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우리 같았으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아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먹었다는 거죠. 우리와는 달리 아담과 하와는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탐심과 연결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에서 그 동기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바로 사단이 그 과실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가 다른 과일들보다 더 막 휘황찬란하게 막 그 먹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그걸 먹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그것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그 탐심 때문에 그 탐심의 마음이 사단의 유혹으로 그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 뒤로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평소에는 그냥 평범한 과실로 보였던 별로 그렇게 생각 없이 지나쳤던 선악과가 그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과실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 죄를 짓게 된 이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의 경우는 여러분,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주 큰 죄를 저질렀죠. 자, 가인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아시겠지만은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곡식을 재배해서 얻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 동생 아벨은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을 키워서 그 양의 그 아주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그 어린 양의 좋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가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실지,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실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가인을 책망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죄라는 것을 언급하시면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인의 삶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가인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게 바른 자세잖아요. 바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후에 4장 8절부터 보면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의 안색이 몹시 변하고 몹시 분해하고 흥분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그 자체가 가인의 마음에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벨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
아벨이 드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여기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없는 그것을 아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미웠던 거예요. 아벨이 싫었던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아벨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인은 이 탐심 때문에 그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아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예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솔직히 우리들도 우리가 고민하는 죄의 동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죄의 이유들이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이 탐심이 그 근간에,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오는 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이 갓 태어난 아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바로 태어난 아기, 이제 막 자라는 우리 다니엘이나 우리 산이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요, 참 순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꾸밈이 없는 아주 그 깨끗한 그런 모습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는 부러워요. 좀 이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물드는 우리들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이 이렇게 순수해 보일까요? 여러분, 그 아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아기들이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어떤 유모차, 어떤 브랜드네임의 유모차를 타고 있는지가 그 아기들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우유병이 어떤 모습의 우유병인가, 이게 그렇게 아기들한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기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졸릴 때 재워주고, 내가 힘들 때 안아주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기들은 다른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기들의 모든 초점은 바로 무의식적일 수도 있지만 본능적이겠지만 엄마 아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자족함이다.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은 엄마 아빠에게 있음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탐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탐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행복하게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자족함의 그 비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품지 말라는 이 계명을 이해해야지만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잖아요. 여기서 신이라고,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하신 거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 그것들이 꼭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것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우리가 고집 부리는 그것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마치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축복하면서 건면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십시오.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저녁에 정말 온갖 상처들로 다 여기저기 그 아픈 마음과 아픈 모습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인생의 반복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웠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계약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로 변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약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차를 살 때도 그렇고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그 당사자들이 그 계약의 책임을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계약을 어기게 되면 그 계약을 어긴 거에 대한 정당한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계약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관계는요, 정의의 바탕을 하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공정함이잖아요. 내가 계약을 어기면은 그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계약의 관계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계약의 관계가 정의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약속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막 탐심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욕심, 다른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우리가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서를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어긴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약서를 어긴 사람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로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13절에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약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 계약을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여나 그 계약의 대가를 나에게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벌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속에 늘 불안감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사는 이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불행한 그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멀리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계약적인 관계에 바탕을 한다면요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다 나를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인데, 나는 계약을 어겼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에 살게 됩니다. 죄에서 결단코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유해졌어도 우리는 그 죄의 이 무게 속에서 늘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관계는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언약의 관계예요.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이 계약은 물론 이제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은 어떻습니까? 종이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서명을 하거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언약은요, 그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잘 아시죠? 결혼식 때 우리가 두 가지를 합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은 경우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데, 결혼식 때는요 두 가지를 우리는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사랑하고 신뢰를 지킬 것에 대한 언약,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언약,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합니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 결혼 신고서죠. 예, 그래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결혼 신고하면서 거기다 사인을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냥 법적인 결혼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입니다. 결혼의 계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약적으로 만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계약적인 관계 속에 살고 계셨다면 오늘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은 그 계약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약서는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도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계약서를 우리는 그 복사본을 들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한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의 장점은 뭐냐면, 언약의 관계 속에서는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바로 그 언약의 관계의 그 장점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정말 그 믿음 없는 말과 행동, 또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과 믿음과 신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 속에서 언약으로 붙들고 계시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종류의 관계입니까? 계약의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입니까? 예.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그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언약인 줄 알았는데 계약적인 관계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 과거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에 억눌려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이 성격적인, 인격적인 그 삶의 경험 속에서, 과거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나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왠지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늘 기쁨과 기대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매일매일 내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과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 이 탐심이 나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있어서, 다른 신들이 있어서, 우상들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아니면 나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늘 그 힘들거나 이런 일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인처럼 자꾸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블레임하고, 나 자신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을 그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다른 환경들을 끌어들여서 원망하려고 하는, 그 불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되시는 것까지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앞으로 한 주 동안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의 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의 죄, 내 마음속에 정말 이 은혜를 정말 너무나도 그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내 삶 속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 속에, 죄책감 속에, 불안감 속에 살지 않고 날아가는 새들처럼 정말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다시 한번, 이미 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초대하시고 내 마음에 정말 지저분한 것들, 내 마음에 정리되어야 하는 것들, 이런 거 오늘 다 그냥 다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다시 한번 초대하시고, 그런 후에 이제 계약서를 찢어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이 그 주시는 사랑과 그 믿음과 신뢰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